오늘은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은 아삽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상반부로 구성된 이제 회중 찬송, 그리고 5절 후반부부터 16절로 구성된 선지자적 신탁, 이렇게 두 개의 독립적인 시가 결합되어 한 시가 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표제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깃딧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추측합니다. 첫째, 가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일종의 악기라는 겁니다. 중세기의 랍비이자 성경 해석자였던 에스라는 이 악기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과 관련지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사님 에두처럼 당시 알려졌던 특정한 노래 양식 혹은 음류를 뜻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히브리어로 술틀을 뜻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술틀은 포도수확을 상징하며 축제의 기쁨과도 연관이 되어 있으므로 추수 절기 때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석에 대해 보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깃딧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깃딧이 진실로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는 온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시작합니다. 기쁘게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기자는 찬양하는 내용 또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1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찬양을 합니다. 능력은 힘을 뜻하기도 하지만 피난처 등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품이 우리가 험악한 세상의 파도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힘도 주시고 보호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큰 민족이 아니라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시어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의 찬송이 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씨를 읊으며 악기로 찬양할 이유가 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이유와 활력소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종교적 절기를 주심에 찬양해야 합니다. 종교적 절기는 모든 축제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교적 절기를 어떨 때 주셨습니까? 바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난 다음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종교적 절기는 매우 중요하였으며 종교적 성리는 율법이 지시한 기준에 따라 기념하고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들이 전에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억압된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도록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이후에도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건지셨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의 한 예로 무리바 사건을 회고합니다.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도중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본문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험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온갖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물이 없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시험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이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여곡절 끝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온갖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맺으신 거였습니다. 이 언약은 결코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거나 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채우기 위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저 입을 크게 열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 말을 순종했을까요? 11절에서 12절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도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갖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의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 언약은 짐이 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율법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였던 율법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 채 그저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거부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참으로 심했고 그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에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셨습니다. 방치는 아무리 경계하고 징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처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3절과 14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때까지 반역을 일삼아온 백성에게 순종을 권면하십니다. 이 권면에는 거부당한 연인의 아픔이 서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발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인 겁니다.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장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면 괴롭히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현재 누구에게 어떠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길이라며 순종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기만 하면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로 먹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바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내셨습니다. 주님은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실 뿐만이 아니라 꿀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기만 한다면 가장 좋은 밀과 석청으로 먹이실 것이며 그들은 참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반역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순종의 열매는 이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며 이 같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습은 분명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셋째,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